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한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자기 소개할 때. 저는 INFP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INFP입니다. 저는 진짜로요. INFP A입니다. 그것도 또 AB 이렇게 있대요. A입니다. 저는 테토남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MBTI, 그 다음에 애착유형, 애견력, 이런 사이코패스 테스트, 몇 분만 이렇게 투자를 하면 나의 성격, 연애 성향, 기질까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를 설명하는 도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석하는 틀, 그리고 그런 관계의 기준, 이런 것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제 재미와 이해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내 정체성으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문제입니다. 난 예프라서 감정이 약해요. 나는 제이라서 어디 가든 늘 계획해요. 나는 테토남이라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이 말 속에는 하나의 전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너 그런 줄 알아. 그리고 그렇게 대해줘. 라고 하는 것이죠. MBTI는 단순한 그런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왜 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복음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이걸 가지고 분석하는 사회학자들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MBTI가 우리나라에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행하는가? 우리나라에 특히 많습니다. 저희 명함도 MBTI 명함 쓰기도 하고요. 저게 MBTI 명함입니다. 또 이게 이제 MBTI 검색률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제일 왼쪽이 잘 안 보이네요. 제일 왼쪽이 대한민국입니다. MBTI 구글 검색량인데요. 일본에 비해서 2배죠. 2배 많습니다. 몽골, 홍콩, 대만, 중국, 미얀마, 미국은 5%예요. 미국 사람들은 MBTI가 뭔지도 잘 모르는가 봐요. 잘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만 저렇게 대단히 높습니다. MBTI는 우리 성격을 설명하는 도구죠. 도구는 수단이지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날 MBTI가 복음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저는 트러플 T라서 참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TTTT라고 해도 복음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 가능한 존재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변했고 베드로도 변했고 바울도 변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기질과 성격을 초월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요즘 또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명상 앱 많이 있죠. 마음 챙김 이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안해 보이죠. 하지만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명상은 비움, 그리고 내면의 에너지, 자기 내면에 있는 에너지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불교적이기도 하고요, 또 힌두교적이기도 하고요, 범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에서 온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은 채우라. 말씀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비움, 그것은요, 평안이 아닙니다.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성령 없는 비움, 그것은 공허지요. 그 안을 뭘로 채워야 돼요? 세상의 것을 비워낼 뿐만 아니라 뭘로 채워야 돼? 성경은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죠.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심리상담도 요즘에 우리가 많이 의존하죠. 심리상담 굉장히 유익한 도구입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것을 돕고 감정 조절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죠. 오늘 많은 심리상담 콘텐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항상 옳았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수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심리주의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심리 쪽에서는 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죄라고 정지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심리 쪽에서는 파고 들어가서 살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게 했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거짓말하거나 욕하거나 한 것도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죄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죄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예수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거죠. 심리상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시해도 된다. 그리고 네가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는 그 모든 것들을 지워라. 네 생각에서 지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리상담은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복음하고 완전히 다른 면들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 없이 자존감을 높인 것, 자존감만 높이는 것, 이것이 상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죠. 참된 치유는 자기 수용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인 겁니다. 그때 죄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방법입니다. 심리는 완전히 반대쪽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죠. 심리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심리 상담 받으십시오. 그렇지만 심리 상담을 통해서는 자기를 이해하는 것 정도로 해야 돼요. 근본적인 치료, 가장 핵심의 치료는 심리 상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핵심의 치료는 결국에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죄 문제가 있는데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자기개발서도 많이 있죠, 여러분. 당신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면 10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말이죠. 물론 우리가 나쁜 습관들 버리고요. 시간도 관리하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해야 되죠. 짧은 시간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잘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시간도 잘 관리해야 되고요. 자기 능력도 잘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생활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자기 개발은 성품은 바꿀 수 있어도 죄의 본성은 바꾸지 못합니다. 개선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벽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스려가는 것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찾아와 나의 정체성을 딱 붙잡고 바꿔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으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않으려고 애써도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고요. 내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붙잡고 주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단과 유사 복음들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 뉴에이지 이런 것들 많죠. 이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처럼요,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른 거 둘러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딱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분별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직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느낌이나 대중의 평가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복음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도움은 되지만 구원은 아닙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타락, 전적 타락, 이 세 가지가 이것이 복음인가 아닌가를 구별해내는 중요한 시금석,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요. 이것을 저희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이렇게 새기고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른 뭔가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점검해냅니다. 그리고 이것에 어떤 부분은 내가 수용을 하고 어떤 부분은 필요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을 MBTI가 아니라 복음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말씀 묵상으로 살아야 되지요. 우리는 자기 수용이 아니라 회개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되지요. 자존감 회복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고, 복음은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수고 다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는 느낌이 진리보다 중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들 느낌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흐름에 휩쓸려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시대를 따라가도록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느 유명한 교수가 어떤 유명한 실력 있는 어떤 교수가 낸 새로운 학문적인 성과물을 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500년 뒤로 한번 돌아가서 오늘날 어느 정말로 위대한 어떤 석학이 내놓은 그 책이 한 500년 후에 가서 500년 후에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책이 그만큼 위대한 책일까요? 역사적으로는 위대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고요, 허점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도 오류들이 있고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낸 것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리입니다. 언제나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5000년 전에도 진리였고요. 지금도 진리고요. 앞으로 5000년 후에도 진리가 될 것입니다. 복음은 시대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 것으로 만든 그 복음, 그 주님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의하는 기준이 세상의 코드가 아니라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리학보다, 명상보다, 자기 개발보다 말씀과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여러 혼란 속에서도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삶, 새 사람 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제 참여한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주일 3부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